제가 이제 오늘 이제 끝나는 날인데 좀 부족한 부분들 있잖아요. 제가 이게 보면서 내가 좀 이게 좀 섬세하게 못 해줬던 부분들인데 제가 이 큰 변화를 일으키기 전에는 그 많은 그 시행착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이게 이 성경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천사가 왜 마귀가 됐는가, 그거를 저는 이제 왜 세상이 어둠이 됐는가, 왜 이 어둠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 꼭 오셔야 되는지, 이 왜 어둠인지. 그래서 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 부활이 성경 말씀을 다 믿도록 해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게 이제 신앙을 하나님께서 끌어주셨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는 이 세상은 어둠이다 이렇게 선포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너무나 어두운 겁니다. 어둠을 가져봐야 어둠입니다. 이 세상이 어둠이면 어둠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걸 다 취해봐야 어둠인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곳에서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 선포입니다. 이게 내 느낌 내 감정이 아니라 이 어둠.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빛의 나라로 옮겼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 부분들입니다. 과연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 어둠이 이렇게 됐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가운데서 이게 하늘로 보니까 이 마귀라는 놈이 쫓겨내려온 걸 본 거예요. 성경에 계시록 12장 7절 9절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갈과 그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던 온천을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게 이 천사가 이 타락을 한 이 가운데서 쫓겨내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초점이 성경 말씀을 다 믿게 되니까 이 마귀가 쫓겨왔다는데 쫓겨날 때 그냥 쫓겨내려온 게 아니라 성경 보니까 계시록 12장 12절을 보니까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제가 이 천국에서 이 마귀가 우리 에덴 동산의 아담 하루 쪽으로 왔는데 사실 그전 같으면 이러지 않습니까? 왜 지옥으로 똑바로 보내지 왜 여기를 보냈습니까? 이렇게 내가 대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근데 부활로 인해서 이 성경 말씀 전체가 하나님의 인격을 믿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직접 와서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성경을 믿게 해줬기 때문에 내 느낌 내 감정을 갖지 않고 그대로 이 말씀을 받는 줄 믿습니다. 그럼 쫓겨내는 거예요. 골로 갔으면 얼마나 좋겠어. 일로 보내서 아예 아싸하게 지옥불로 던져서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일로 보낸 게 뜻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거죠. 그놈이 보니까 이사야 14장 12절 15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굴 없는 자여 어찌 하늘에서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라. 보좌를 뺏으라는 거예요.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로다.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올라서 비기려고 덤벼들었고 보좌를 노린 거죠. 사실 우리 그 보좌는 이 천사장이 가길 원했던 자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좌에 안침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 그게 얼마나 좋았으면 이놈이 그 자리를 놀랬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 손을 보게 해준 거죠. 성경을 믿게 해주니까 이놈이 결국 쫓겨내려왔는데 쫓겨내려서 하는 짓이 동일하게 전과자는 전과자를 만들려는 욕심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놈이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이 하늘에서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했던 것을 아담에게 동일하게 내려서 하나님 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되게 하려고. 이게 이해 딱 충분히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손을 댄 거죠. 그래서 책자에 내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뜻을 거역하는 행위 이전에 그 마음 중심에 자기가 하나님 된 것이다. 이것은 마귀와 동일한 죄를 지은 것이다. 따라서 아담도 마귀와 동일하게 되어 마귀의 자식이 되었다. 손을 대지 말라 그러죠. 전 그저 같으면은 이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는가, 왜 따먹게 했는가, 이런 생각을 들을 겁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 창세 전에 이 우주를 만들고 지구를 만들기 전에 벌써 천지 창조하기 전에 하늘나라에 계시록 13장 8절에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고 그랬고, 에베소 1장에서 그러니까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곳에는 성막이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볼 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하면서 하늘을 볼 때 십계명을 받았고, 모세의 율법 두 돌파를 받았고 성막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죄를 용서받는 게 성막이에요. 참장막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죄도 없는 그곳에 어떻게 그거 있냐 이거예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 땅에 성막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하늘나라에 죄도 없는 곳에 그것이 있냐 말이에요. 죄를 사할 필요도 없는데. 선악과를 만들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자유의지를 주시려고, 우리하고 사랑을 또 교통을 하려고 자유의지를 줘서 마음껏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니까 너 선악과 따먹으면 죽는다 그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과 분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서 제사를 드려줘야지 그것이 온전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악과를 손을 대는 순간에 하나님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야. 그러니까 선악과를 만든 건 하나님의 생명을 걸고 만드는 거야. 이거. 그 선악과를 만듦으로 해서 하나님과 우리하고 깊은 사귐을 갖고 사랑을 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거 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을 거를 미리 그분이 모르실 리가 없지 않습니까? 알파요 오메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 전에 벌써 하늘나라의 성막이 있고 모세가 그것을 봤거든요. 그걸 이 땅에 고다른 모형을 그림자를 만들었거든요. 그게 히브리서 8장에 나온 장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담이 선악과를 손댄다 이랬을 때 아담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게 아니라 창세 전에 이걸 죄 지을 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늘나라에 성막이 참장막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있냐 이게 그게.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보면서 벌써 인간을 만들 때 우리의 죄 지을 거를 모를 리가 없잖아 하나님께서.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신 사람, 하나님 모든 사람 죄인이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때문에 오셔서 아이로 태어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창세 전에 미리 아신 바 된 이자 예수. 그래서 모세가 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희한하더래 그 등장해요. 제일 처음에. 그러니까 이 정확한 내용이 인지되어지니까 이분이 선악과를 만든 이것도, 야, 이것을 생명을 걸고 만들었고 손을 대면 이분이 와서 죽어야 되는구나 이게. 이게 이제 와닿으니까 그 선악과에 담긴 그 놀라운 그 사랑,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사랑이 문제가 아니라 창세 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니까, 야, 이 마음 하나님의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는 그 사랑보다 미리 그 마음 중심을 알게 되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의 놀라운 역사. 아, 하나님 사랑이시구나,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 이게 인지가 되는 거야. 이게 인지되는 거예요.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 그래서 성경에서 오해됐던 모든 부분들이
하나둘 풀리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놈이 내려와서 선악과를 손대게 만들었죠. 3장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결국 동일하게 마귀하고 동일하게 하나님 되려고 이를 벌려버린 거죠. 그래서 마귀가 자식이 됐고 결국 자기에 있는 모든 것, 마귀에게 줬던, 아담에게 줬던 모든 권세, 능력, 모든 것이 이 마귀 쪽으로 가고 완전히 모든 것을 세상에서 이놈이 임금짓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이 온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느낌, 내 감정을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딱 된 거 인지되는 거죠. 마귀는 아담에게도 자기와 동일하게 마음에 자기 하나님 되고 자기가 주인 되는 죄를 짓게 함으로써 세상의 모든 권세를 아담에게로부터 넘겨받아 세상 임금이 되었다. 이 세상이 왜 어둠인가? 그것은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어둠의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주인이고 이 세상은 마귀가 주인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 임금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금식을 40일 금식할 때도 이놈이 이렇게 약올린 거라고요. 누가복음 4장 4, 5절에서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더라. 이 마귀가 예수께 하는 얘기야. 이게 다 내게 넘겨받았다. 내가 널 주겠다. 절만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놈이 세상 임금이 된 거예요. 임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할 수 있고, 이런 놈이 이게 지배하니까 세상이 어둠이 됐구나. 이름은 돈과 명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걸로 온 인류를 끌어가고 온 세상을 끌어가고 자꾸 종노를 하게 말고 포로되게 하고 눌려 잡고 눈멀게 하고, 이것이 이놈들이 하는 짓이죠.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되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아담이 선악을 땀으로 죄를 졌는데 그 후손들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로마 3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렇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구나. 제가 이걸 강조했죠.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가, 회개를 왜 해야 되는지,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올라가기 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 십자가 부활이 증거되어야 되고, 꼭 회개가 증거되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분이 떠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에 대한 말씀을 아침 새벽에 다시 한번 보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원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사야 53장 6절에 봐도 우리는 다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 와건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 보면서 내가 죄를 범했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걸 어쨌든 내가 강조하고 시간 있을 때마다 강조하는 이유가 십자가 나하고 연결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틈이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쪽으로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포하기 때문에 이 선포를 그대로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이래 줘야지 이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성경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마귀의 손에 넘어서 마귀의 종이 됐고 마귀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근데 이놈이 뭡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가 주인 된 거 아닙니까? 마귀는 다른 게 아니잖아요. 창조주 자리에 자기가 올라선 거. 마귀가 뭐 특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조물이 창조주 자리를 넘나보고 뺏은 거. 그러니까 돈이 내 거고 명예가 내 거고 내 생명이 내 거고
내 인생이 내 거고,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조주가 있는데 내가 주인인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아담과 동일한 죄를 지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녀가 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제가 자세하게 섬세하게 풀어진 이유는 이 사람이 변하는, 왜 이 사람들이 안 변하나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영혼들이 변화가 되는데 근본적인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데, 그러니까 그 십자가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 죄를 범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위해서 죽은 줄 믿습니다. 정확한 거죠. 이게 연결돼야 되니까. 십자가 안에 그분의 피로 죄 사하는데 내가 죄인인 것이 확증돼야 되는데, 내가 마귀의 자식이고 진도의 자녀고 하나님의 원수인 나, 성경 말씀 그대로. 왜냐하면 부활이 대접으로 성경 말씀이 다 아멘으로 받길 원합니다. 뭐 내 느낌 내 가지고 여기서 어둠에 있던 자가 뭘 죄를 알겠습니까? 어둠에 있었는데 뭘 알겠습니까? 근데 이분을 빛을 만나니까 내가 어둠인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죄를, 초점을 말입니다. 부활하신,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을 요한복음 10장 9절을 제가 여태까지 해왔잖아요. 성령께서 오시면, 사도행전에 시작된 예수님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은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어 하나님의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을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거에 대해서 성령은 책망하신다고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인 걸 믿습니다. 이게 초점이 지금 시대가 잘못 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가 이건 실제로 이분 역사적인 인물이고 직접 죽었던 분이고 부활한 사실이 확증된 사실이잖아요. 성령께서는 죄를, 포인트를 예수를 믿지 않는 데다 두는데 전체가 이 포인트를 다른 데 두니까 죄가 무서운 걸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죄인인데 이분이 얘기하는 거냐. 모든 사람 죄인이다. 선포예요, 선포.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사람 믿을 만한 증거를 다 줬고, 이 표적밖에 없다고 그랬고, 요나 표적밖에 없다 그랬고, 성경대로가 이루어졌고 역사에 못 박아놨는데도 성령께서는 이분을 믿지 않는 죄를 책망하고 있는데 이 마귀가 이 죄의 초점을 다른 데로 돌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 되지 않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이 우리 주인이 아닙니까?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이분을 믿지 않는 거, 이분을 주로 믿지 않는 거, 성령은 이거를 책망하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를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회개를 저처럼 5년을 잘못한 회개, 죽었다고 변하나 안 변하지. 94년부터 99년까지 2006년도 와서 내가 이 죄를 발견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 공동체에 역사해 줘서. 왜 이렇게 기독교가 무너지냐고.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악랄한 죄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이 되줘야지 죄를 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잖아요. 오늘 내가 좀 섬세하게 얘기해 주는 건 이 부분이거든요. 부활이 됐을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분, 로마서 14장 9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 이분이 부활하신 이분, 우리 주인이라고 내가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틀림없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것을 책망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사도행전이거든요. 성령 오시면 사도행 2장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이 포인트를 잘못 맞춰가지고 평생 내가 해결을 못 본 거야. 해결을 못 본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여기서 제가 이 돌이키면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성령께서 책망하시는 죄는 온 인류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이다. 하여튼 이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건 머리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내가 믿지 않는 이 죄를 해결하는데 믿지 않는 죄를 전혀 한번 생각해보지 못했어. 내가 사도행전이 이 죄인데 토레이 목사님이 이걸 얘기했고 성경 전체가 이건데 성경에서 책망하는 게 이 죄인데 초점을 잘못 맞추게 마귀가 혼미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되니까 부활이 잡아지니까 정확하게 죄가 뭔지를 인지하게 되고 이 길을 찾은 거예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는 게 어떤 건지, 왜 하나님께 대한 회개,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우리를 하나님 쪽에서 보세요. 이 지옥이야. 이거 완전이다. 마귀 자식이고. 근데 불쌍히 여겨서 그 독생자를 벌써 못 박아 죽이고 피눈물 나는 얘기 아닙니까? 자기를 배신했는데 또 독생자까지 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부활해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줬는데도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 죄에 대해서 성령,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령께서 책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붙들어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9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들어가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책망, 이 죄를 책망. 어찌할꼬 그럴 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살아났다. 부활하셨다. 부활. 이거 이 표준이었거든요. 어찌할꼬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 되시다. 하나님이 되셨다. 어찌할꼬 회개하라. 이분을 믿지 않는 이 악나는 이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으라는 이 말씀인 거죠. 아멘 됩니까? 예, 이거죠. 이거를 손을 대는 순간 엄청난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를 주로 믿는 역사들이 일어났고 공동체에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제가 이 사람들이 이 변하지 않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손을 내주니까 성령께서 회개 역사를 인도해 주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활하신 후에야 모든 것을 다 믿게 되고 이게 다 풀려버렸어요. 제가 이제 이 전라도에 있는 장로교회 목사님인데 이희준 목사님이에요. 이분도 완전히 번아웃이 됐어요. 완전히. 어제 한번 본 게 목사님 성도의 목사님은 완전히 우울증으로 그렇게 우리 침례교단에서 이름이 있는 분인데 그분이 번아웃돼서 와서 부활로 회복됐지 않습니까? 이번에 장로교회 목사님입니다. 한번 보시면서 이 신앙이 이렇게 이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준 목사님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목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제 한국에 좀 이렇게 뭐 세미나 좀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거의 뭐 안 찾아가 본 곳이 없을 정도로 다 찾아다녔고 또 한국에 이제 뭐 D12 거기서 수료를 했었고 1년 동안 다니면서 일기로 수료를 마쳤고 또 복음학교도 가서 제가 일주일 동안 직접 가서 훈련을 받고 해서 또 우리 교인들도 이제 데리고 가서 훈련도 받게 했고 또 전도 훈련도 빌립 전도라고 정말 전도 훈련을 아주 실제적으로 정말 이렇게 빡세게 훈련시키는 그 훈련도 있어요. 제가 직접 교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훈련도 받아서 전국 1등, 지역 1등을 다 휩쓸어서 1년 내내 간증을 하러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여튼 그렇게 모든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 세미나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섭렵을 했고 다녀서 교회에 정착을 했고 정착시켜서 이렇게 많이 양육을 했고 근데 문제는 제가 이제 정말 좀 열심히 안 하고 좀 하다가 대충 했다고 한다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이런 결과가 안 나보다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 텐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이게 어느 정도 한 1년, 2년까지는 훈련을 하면 굉장히 좀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 같고 목회자도 뭔가 이제 될 것 같은 이런 어떤 소망이 좀 보이고 하니까 뭐 정말 여기에 모든 걸 걸고 나가는데 한 2년 이상 지나가면 이제
양육이 딱 끝나고 나면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다람쥐 쳇바퀴 돌 듯한 이런 삶이 한 2년 주기마다 한 번씩 이게 되돌아오는 거예요. 조금 될 듯 하다가 또 원래 상태로 돌아가고, 사람이 이렇게까지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질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뚝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을 많이 겪으면서 왜 사람들이 변하지 않을까. 예, 정말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목회에 지치고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런 상황에 주님 앞에 1대1로 제가 무릎 꿇고 주님과 이렇게 대면하는 시간을 갖고 보니까, 아, 목회의 본질은 이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고, 도대체 뭐를 해야 이게 되느냐 하고 고민을, 우리 아내하고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있었는데, 제 아내가 어떻게 한마음교회, 이렇게 한마음교회 한 형제의 간증을 CBS 간증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컴퓨터 게임에 중독된 이 형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삶이 완전히 달라진, 그리고 완전히 주님께 굴복되어진 이 간증을 보고, 아, 도대체 한마음교회가 어떤 교회길래, 한마음교회 이제 사이트를 찾아가지고 들어가서 이제 보게 된 게, 한마음교회 이제 홍보 동영상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동영상을 딱 보고 초대교와 같은 교회, 우리가 그동안에 훈련하고 세워보려고 했던 그런 교회, 이 모델이, 이 동영상을 딱 보니까, 아, 여기구나. 이 한마음교회가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직접 한마음교회 찾아와서 여기 와서 이제 간증을 좀, 이야기를 좀 듣고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부활하신 후에야 성경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믿었구나. 이 말씀이 정말 저는 아주 그냥 제 머리를 강타했어요. 그렇구나. 제자들이 언제 이렇게 믿음이 있고 순교자의 그런 길을 갈 수 있었고, 정말 부활하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들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이 언제 됐는가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신 후에야 성경도,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어졌다는 이 말씀, 아, 바로 이거구나. 이걸 머리로만 알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닫고 난 이후, 그 2시간이 저에게 있어서 제 인생을 바꿔놔버리는, 목회를 바꿔놔버리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완전히 변화가 되는, 제가 앞에 나가서 찬양 하나 못 부르는 애가 어떻게 제가 예배를 인도하고, 어떻게 제가 통속으로 기도하고, 어떻게 제가 찬송을 부르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무엇보다도 아들들하고 영적인 이 교제가 되면서 서로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또 서로 한 영혼을 위해서 막 같이 맞대고 기도하고, 이렇게 된다는 게 뭐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런 것들을 변화되는 모습을 보니까 저 역시도, 아, 바로 이거구나, 이게 복음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느끼게 되고, 이제 비로소 이제 목회의 어떤 방향, 저도 이제 여기에 생명을 걸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복음을 제가 붙들게 되었고, 한마음교회 우리 공동체가 지금과 같이 정말 변함없이 이 부활의 복음에 생명을 걸고 정말 앞에 모델이 되어서 지금같이만 달려가 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델이 있기 때문에 다 이미 길을 닦아놓았기 때문에 30년이 아닌 뭐 3년 안에, 3개월 안에, 3주 안에도 주님께 굴복되는, 그리고 주대심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그런 복음의 역사가 이 한국교회,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교회들을 통해서 이제 나타나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분도 찬양을 어릴 때부터 해본 적이 없어요. 목사님 자녀인데도. 근데 부활의 주 앞에 굴복되어지니까 아이가 변한 거예요. 너무 놀란 거죠. 있을 수 없는 거죠. 제가 이게 많은 분들을 접하면서 참, 이게 제가 이제 이걸 설명했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제가 이제 이 동성애자인데 40세 정도 됐습니다. 창세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내가 설명하면서 하늘의 성막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하늘나라에 왜 성막이, 죄도 없는 곳에 성막이 있을까? 우리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벌써 그것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를 해줬고 움직였습니다. 근데 그 사랑이 그분에게 임해져 버렸어요. 저 끊지도 못하는 이 힘든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도 수치스러운 거. 내가 연락을 했더니 보여줘도 괜찮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그래서 내가 지금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 사랑이 그냥 모든 걸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 목회자가 일어난 것뿐 아니라, 그 어제도 우리가 동성애자 하나 봤지 않습니까? 이건 또 40이 되죠. 이건 적나라한 분이거든요.
이건 뭐 고부를 젊은 애보다 고부를 더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에. 근데 이 사랑이 부음받으니까, 사랑을 인지되니까 그 순간에 동성애를 지배했던 음란행이 떠난 줄 믿습니다. 야, 이게 된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게 이 복음이면 된다는 게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이 변화가 되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 시대 복음으로 다 된다 그러면 누가 믿겠습니까? 부활이 지식인데 1년에 부활절만 부활하는 이 시대인데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그냥 그 조토시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강소나 자매가 한번 제가 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성막의 사랑으로 11월 28일 목요일 60작은교회 강수나. 요 며칠 동안 눈물샘에 고여있던 모든 눈물들이 매일매일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흘러나온다. 수도는 수도꼭지를 잠그면 되는데 이 눈물은 제어가 안 된다. 창세 전에 죽임당하기로 정해진 어린 양, 그 사랑 때문에 감격이 되고 흥분이 돼서 정말 꺼이꺼이 울었다.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막 부어지는데 정말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단어로 표현이 안 되는 이 마음, 그분의 절대적이고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다. 이 사랑이 이런 것이었구나. 이런 사랑을 단 한 번도 마음에 채워진 적이 없었는데 이제 깨닫게 되니 더욱 뜨겁게 와 닿는다. 이 놀라운 비밀을 알리고 싶어졌다. 정말 이토록 뭔가를 알고 싶었던 적이 없었는데 이 비밀은 꼭 알려야 한다는 안타까움이 마음 저변에서 마구 쏟아오른다. 이 고백이 절로 나왔다. 예수님, 정말 다시는 여자를 마음에 품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동성연애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다시는 이 죽을 죄로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겠습니다. 고개가 절로절로 흔들어졌다. 한낱 피조물인 인간과 한낱 피조물인 인간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 하시고 사귀고 싶어 하시는 창조주의 뜨겁고 미친 사랑은 영원하다. 당신의 귀한 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하늘의 성막을 창세 전부터 죄가 없는 하늘에 두고 있었다는 것은 정말 획기적이고 놀라운 사랑의 정수를 보여준다. 한낱 피조물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버림받은 수많은 선악과 같은 사건들, 인간이 이렇게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었다. 하늘의 성막과 자유의지를 주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고 사랑이었는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내 마음에 녹아져 버릴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고 한 말씀 그대로를 부활로만 볼 수 있는 것, 부활을 모르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모른다. 결국 무엇인가, 부활을 모르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은 인지조차도 힘들어진다는 것을 정확하게 깨닫게 됐다. 마귀가 왜 부활을 가려놓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미 알고 있었지만 확실하게 말하자면 부활이 아니면 자기가 주인된 죄를 볼 수 없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결국 하늘의 성막의 예수님의 피로 제사를 단번에 올라가신 사건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고 그 크신 사랑에 녹아질 수도 없다. 마귀의 자녀들이 마귀에게서 벗어날 수 없도록 교묘하게 거짓말하고 속여서 죄만 선택하게 유도하고 있다. 이 악한 영들의 세력들, 어제 수요예배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연합된 나는 다 가진 자고 또 키워가는 가정이라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다 잘해도 마지막에 싸움에서 지면 끝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그분이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고 멸하고 승리하셨는데 우리가 싸움을 어찌해야 하는지, 우리의 하루의 선택을 어찌해야 하는지에 답을 주신 것이다. 오직 성령님께 의뢰하고 말씀과 낮아지는 회개의 기도,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면 네, 사랑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부활로 풀린 하나님의 예비된 죽음과 숭고한 사랑 앞에 나는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더욱 선명하게 인지됐다. 다 가진 자야, 의심하지 마. 이게 끊을 수 없는 그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이 동성애자로 태어났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끊어지는 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복음의 능력. 제가 이제 오늘은 제가 이번에 그 C 채널에서 간증한 분인데, 이번에 간증했지만
지금 녹화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조하영 자매인데 조하영. 이거 놔두고요. 이거 놔두고 그 부활 있지 않습니까? 부활을 처음 초신자로 생각하고 생각하면서 이제 이 부활을 접근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21일의 기적 해가지고 창목 형제인데 창목 형제 이번에 시체에 나왔습니다. 이게 요 한 20분 정도 보여줄 건데 지금 너무나 그 중요한 그 부분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제일 처음 48명이 간증이 나가는데 첫 방에 나간 게 얘예요. 나간 게 뭐냐면 부활에 대한 이 간증이기 때문에 요거를 한번 새벽에 꼭 한번 들으시고 부활의 확증으로 이번 부흥회에 좀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진창목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던 저에게 약 3주간에 있었던 성령의 역사로 제 마음에 일어난 천지개벽 사건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세상 살면서 제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강한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만 무너지지 않으면 어떻게든 세상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호랑이를 무지 좋아했습니다. 혼자 살아가고 혼자 사냥하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그 호랑이의 그 강인함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그 강인함이 정말 제 심장을 떨리게 했습니다. 그러나 무리를 지어 생활하고 무리를 지어 사냥하고 공격하는 사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무지 얍삽해 보이는 거예요. 요즘 아침에 우유에 시리얼 많이 타서 드시죠? 마트에 가면 호랑이 그림이 있는 것이 있고 사자 그림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호랑이입니다. 때로는 사자가 1+1 행사를 하거나 가격을 낮추면서 저를 살살 유혹하지만 저는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호랑이입니다. 이런 생각이 강했던 저에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약한 사람들이라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분들의 모습을 봐도 그 나약한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나락에도 떨어지고 의지를 빼앗기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저는 살면서 그런 위기들이 몇 번 왔었지만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관심이 없던 저에게 교회라는 것은 뭐 더더욱 관심이 없던 그런 거인 것 같습니다. 지금 고등학교 시절 대부분의 친구들은 이런저런 이유로 한두 번씩 교회라는 곳을 가는데 저는 교회를 다닌다는 것 자체가 아주 나약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교회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뭐 제 주위의 친구나 저희 매형이나 뭐 누나나 그런 분들하고 그런 분들의 삶을 봐도 저랑은 뭐 전혀 맞지 않더라고요. 사람이 살면서 내게 어려운 문제나 상황이 오면 결국 그것을 제가 이겨내야 되잖아요. 근데 교회 다니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해서 그런 문제와 상황들을 회피하려는 거예요.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지 저희가 살아온 그걸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교회와 하나님과 교회는 저의 완전 관심이 받게 됐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 관심이 없었냐면 교회를 처음 왔는데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제가 일하던 곳은 강릉이었고 저희 교회는 춘천에 있었습니다. 이게 무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무지 고민이 되냐면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교회가 새벽 기도를 드린다는 걸 전혀 몰랐고요. 저는 춘천 한마음교회 소속인데 다른 교회를 가서 제가 예배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도 전혀 몰랐습니다. 이것이 그냥 아무 분한테 물어보면
그냥 해결될 문제인데 괜히 물어봤다가 나오라고 하면 매일 거의 2시간씩을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속으로 그냥 끙끙 앓고 며칠을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그래 한번 가보자 해서 새벽기도를 왔습니다. 근데 저를 본 분들이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한 형제가 이제 저에게 오면서 아니 어쩐 일이냐고. 새벽기도 하러 왔다고. 그러니까 이 형제가 이렇게 갸뚱거리면서 이 표정이 갸뚱거리면서 강릉에 사람들이고 왜 그 순간 그냥 강릉에서 드려도 돼요? 그랬더니 그 형제가 네 아니 뭐 강릉에는 뭐 하나님이 없나요? 이제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렇게 표현은 안 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릴 정도로 막 야 이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혀 무관심했던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제가 강릉에서 누나와 닭갈비집을 하고 있었거든요. 4년을 명절을 빼놓고는 쉬어본 적이 없이 일을 했었습니다. 그때 정말 쉬고 싶다는 그 생각만 나더라고요. 그럴 때 어머니께서 교회를 가자고 고민하셨고 평소 같았으면 뭐 대꾸도 안 했겠죠. 그런데 교회를 가면 토요일, 일요일 쉴 수 있다는 생각에 바로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 가겠다고. 물론 뭐 교회 갈 마음은 전혀 없었고요. 잠깐 앉아 있다가 친구를 만나러 갈 생각이었습니다. 예배를 다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교회로 올라오면서 고집을 차에서 뭐 고집 부리면서 친구를 먼저 만나러 가겠다 해서 결국 제가 이겨서 어머님을 교회에다 모셔다 드리고 저는 친구가 있는 원주로 향했습니다. 야 이게 4년 만에 자유잖아요. 담배를 한 대 딱 피고 음악을 그냥 최고 크게 틀고 고속도로를 그냥 신나게 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이 너무 기쁘고 신나야 되는데 무슨 큰 죄를 짓는 것처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시작에 불과했고 그 후로도 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친구랑 술을 마시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떡하냐?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씩 튀어나오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제가 거의 이 친구랑 20년 지기 친구인데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 당시 저와 그 친구의 상태에서는 전혀 오고 갈 수 없는 그런 대화들이 오고 갔고 거의 뭐 새벽 3시까지 술을 많이 마시다가 기절하다시피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6시에 눈이 그냥 똑 떠지는 거예요. 술을 많이 마셨는데 머리도 하나도 안 아프고 더 자려고 했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친구를 깨워도 들은 척도 안 하지 뭐 할 게 없더라고. 그래서 교회를 가자. 정말 할 수 없이 교회를 왔어요. 이렇게 해서 33살에 교회 땅을 처음 밟았습니다. 5만 가지 인상을 팍팍 쓰면서 맨 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처음 온 교회, 처음 앉은 예배당, 처음 듣는 찬양인데 제 눈에서 그냥 눈물이 너무너무 많이 흐르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이 뭐 사람이 기쁘거나 슬플 때 나는 것인데 제 마음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데 그냥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흐르는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눈물이 많이 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찬양도 우리 대장 대신 구주 이 찬양이 찬양 뭐 눈물 흘릴 찬양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막 쏟아지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꼼짝없이 듣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제 첫 예배를 드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부활? 야 나도 뭐 부활 잘하는데. 그런데 잘 아시는 그 희야 아시죠? 이승철 씨가 보컬로 했었던 그 그룹 부활. 네. 내가 잘 알았지. 그리고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회복되었을 때, 저 선수 회복되었고, 부활했구나 하는 그런 부활은 제가 너무 잘 알았는데, 사람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거예요.
난생 처음 듣는 이 말인데 저에게는 그 당시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말들을 믿어서가 아니라 난생 처음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이 살아 계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처음 드니까 너무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 부활이 제 가치관을 그냥 흔들어 놓더라고요. 그냥 왔는데 무작정 믿어보라, 살아 계신다, 이랬으면 뭐 제 성격에 듣지도 않았겠죠. 근데 정확한 증거를 통해서 믿을 수 있다고 하니까 흔들리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딱 한 달만 알아보자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부활은 들으면 들을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절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았는데 믿으라고 하는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활을, 죽음을 이긴 사람이 없는데 이 세상에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도 어떻게 믿으라고 하는가. 좀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정말 부활이 사실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것도 너무 확실하니까, 그런데 부활은 믿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무지 급하거든요. 제가 고집이 무척 세서 다른 사람의 말은 뭐 듣지도 않거든요. 그런데 제게 말씀을 전해주던 형제가 읽어보라는 것은 다 읽어봤고요. 뭐 하라는 것은 뭐 즉각 했습니다. 그런데도 뭐 부활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른 분들은 부활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져서 인터넷을 좀 봤습니다. 제가 의도해서 들어간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 들어가는 사이트마다 기독교 안티 사이트였어요. 그 당시 제가 뭐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전혀 없었는데 정확히 보이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믿지 않는 자들은 뭐 예수쟁이니 뭐니 하면서 심한 욕설과 함께 어떤 자기들의 그 감정들만 이렇게 막 적어놨고요. 믿는 분들은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어요. 예를 들면 뭐 모세가 홍해를 갈랐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분들은 뭐 니네가 봤냐? 그 다음 욕이야, 뭐 심한 욕, 보지도 못할 욕들 막 들어갔고요. 뭐 한번 갈라보라 그래, 그럼 믿을게, 막 그런 욕들. 이 항상 이런 식이었고, 믿는 분들은 지금은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는지는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어떤 근거들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성경과 한마음 교회에서 만든 교재들을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지 2주가 지나갔습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안 믿어지더라고요, 도저히. 그래서 그냥 포기하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성격이 급하니까 뭐 그냥 답답한 거예요. 답답하면 안 되니까 좀 더 알아보면 되는데 그냥 거기서 포기하자는 생각이 그냥 딱 드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는 한 번 더 가자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는 가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누나에게 나 이제 이번에 가서도 안 되면 다 집어치우겠다. 근데 저희 누나가 뭐라고 할 줄 알았는데 창모가 그 마음으로 가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이 뭔지를 몰랐는데 교회 맨 뒤에 와서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어느새 간절한 마음이 생겼더라고요.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너무 낙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냥 진짜 여기까지다. 저는 딱 마음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마음을 정했는데 그때부터 부활이 계속 생각나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부활, TV를 보다가도 부활, 뭐 술을 먹고 있는데도 부활, 게임을 할 때도 부활, 담배를 피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중에는 정말 뭐 부활에 붙자만 들어도 막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답답해가지고 그렇다고 뭐 더 알아볼 마음은 제가 있었던 건 절대 아닙니다. 저는 마음을 정리했기 때문에 정리했는데 그냥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활이. 이렇게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고, 열심히 알아보고 포기하기를 반복하면서 드디어 2006년 4월 4일 새벽 2시 화장실에서 제 인생에 천지개벽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그냥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가게를 정리할 시간이었는데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는데 어김없이 부활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 제게 말씀을 전해주던 형제가 어떤 책에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그 고통을 의학적으로 다른 부분만 복사해서 주신 복사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갔습니다. 처음에는 뭐 대수롭지 않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총살을 당하거나 칼로 목을 베는 것처럼 잠깐 고통으로 돌아가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채찍이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음을 알아지면서 가슴이 너무 떨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순간 부활을 증거했던 제자들이 생각나면서 제 모든 것이 그냥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제자들이 정말 부활을 봤구나.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구나. 그 당시 그 고통과 고난을 표현할 말이 없어가지고 고문이라는 말이 생겨났다는데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예수님과 같이 동일하게 그렇게 죽을 줄 알면서 절대 부활을 증거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부활이 확증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토록 무시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셨구나. 십자가에서 죽은 그 젊은 청년이 하나님이셨구나. 내가 이분을 믿지 않고 살았구나. 정말 말이 좋아서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했지, 정말 철저히 무시하던 나 같은 자를 위해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데 그 아들도 정말 무시하며 살았던 그 내가 주인데 살았던 그 죄에 대해서 울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이상한 게 이 죄를 회개하면 회개할수록 저에게 정말 제가 이때까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너무나 큰 기쁨과 자유함이 임하더라고요.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그 세상 무거운 짐을 짊어 가던 그 내 모습이 보이면서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다는 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내 염려와 내 물질과 내 인생과 내 생명까지 맡길 수 있다는 분이, 주인이 있다는 것이 저를 얼마나 자유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 복음은 저를 나약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자유한 자로 만들더라고요. 이후로 제 삶은 많이 변했습니다. 술과 담배가 끊어졌고요. 제가 심한 욕쟁이였습니다. 툭하면 그냥 욕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될 정도였는데 그 욕이 떠났습니다. 분으로 가득했던 삶이 기쁨으로 바뀌었고요. 의리에 살고 의리에 죽자던 그 친구들도 술을 끊고 복음을 증거하니까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 이 마음이 뭐 화가 나거나 섭섭하던 그런 감정이 아니라 너무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제 삶의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제 입에서 욕이 떠나고 술과 담배가 끊어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까지도 걸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즉시로 부활을 증거한 것처럼 저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새벽까지 일을 하니까
밤늦게 친구들이 전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은 그날도 친구가 전화를 했는데 바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바로 증거했습니다. 친구가 심한 욕을 하면서 끊더라고요. 이후로 저는 닥치는 대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제가 뭐 누구한테 배워서 한 것이 아니고요, 누가 저에게 시켜서 한 것도 전혀 아닙니다. 새벽 기도도 몰랐던 제가 뭐 성경 지식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명 같은 것을 알 리가 없잖아요. 친구와 가족에게 매일같이 증거했고, 가게 오는 손님에게도 증거했습니다. 대학 캠퍼스에도 매일같이 들어가 증거했습니다. 가족과 친구에게 미쳤다는 소리와 이단에 빠졌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대학교에서도 저를 알아보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매일같이 증거하니까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 어제 들었는데요 하고 가는 학생도 있었고, 먼저 예수 부활 하는 학생도 있었고, 아멘 하는 학생도 있었고, 심지어는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냥 죽을 힘을 다해 도망하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아니 왜 못 믿냐, 되려 제가 핍박한 학생도 여러 있었습니다. 저는 많은 사람에게 부활을 증거하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자살을 앞둔 젊은 학생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낙과 앞날에 대한 염려로 정말 허우적거리던 젊은 학생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5분 전만 해도 비아냥거리면서 복음을 듣지 않던 분이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인에서 아이까지, 다른 종교, 심지어는 이단들까지도 부활의 주님 앞에 굴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복음을 증거하기까지 체계적이고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고요, 사람이 변화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더라고요. 부활의 복음이 무신론자인 저를 예수님으로 주인으로 고백하는 자로 변화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 많은 것을 하러 온 자가 아니라 오직 복음을 증거하러 온 자더라고요. 부활의 증인이 갔던 그 길을 저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갈 것입니다. 21일간의 기적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보게 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리며 제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간단히 21일 동안 일어났던 이 부활의 그 피조를 통해서 이제 형제가 변해졌는데요. 이걸 보면서 아까도 그 이준 목사님 그 자녀 찬양 입도 못 열었던 애가 입을 열고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는 것 충격적이잖아요. 이게 또 이준 목사님도 아주 힘들었던 상태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바뀌어지니까 바뀌어졌고, 또 목회자 집안의 그 자녀거든요. 아까 강수나 자매인데 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크게 역사하고 있으니까 이걸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개하고 그 사랑에 녹아진 걸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전 이거를 엄청난 걸 매일 교회에서 많은 젊은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계속 그걸 지금 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교회에 와서 집회를 인도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있는 이 말씀들이 그대로 입력되길 원합니다. 복이면 다 된다는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신길교회는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이 가운데서 힘이 하나는 묶여질 겁니다.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이 변화되는 그 변화가 정말 이 서울에 정말 이런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복음이 있는 교회 아닙니까? 전체를 마귀에 눌려있는 포로된 자를 다 살릴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신길교회 하나님께서 큰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복음을 끝까지 사수하고 있는
목사님과 또 성도들 또 저와 함께 하나님과 연합되어져서 이 눌리고 포로된 자를 살릴 수 있도록 주님 강구적으로 이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